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시간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달려 계신 거죠? 이렇게 했잖아요. 몇 시간? 6시간.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를 십자가상 위에서 하셨다고 해서 가, 상, 칠? 여기 그래요.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니까 핸드폰이 답을 안 해. 가, 상, 칠? 한문으로 가상칠언입니다. 오늘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7마디 가운데 3마디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설교도 한 번만 더 울리면 죽습니다. 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또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오늘 또 주일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여러분 이 맡음에라는 단어가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아포도케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이 아포도케가 어디에 있는 말을 또 아포도케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그 윤경자 권사님, 윤 권사님? 시멘 출신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자로 시작한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포도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이, 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요 인간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는 얼른 예수님을 끄집고 오는 거죠. 선한 일에는 안 하고 악한 일에는 걸음이 빠른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같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선한 일에는 안 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악한 일에 발이 빠른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시는 일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억지로 해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고난이지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래 권사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김용래 권사님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혼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강도라고 하고 행악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예수님이 강도나 행악자와 같은 동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김용래 권사님을 김용래 권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어떤 급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강도와 같은 취급.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취급을 당했고 행악자처럼 취급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양쪽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성경은 그냥 한쪽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왼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그리스도면, 너가 구세주면 나를 좀 구원해봐라. 나를 이곳에서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인생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도 알아요.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러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예수님을 한번 믿을 만도 한데 그 죽음 직전까지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왼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참 불쌍한 인생이죠. 하지만 또 어떤 인생은 그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기 진주에 친정아버지가 진주에서 폐섬유증,
폐가 섬유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 이제 며칠 못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그 죽기 바로 전날, 그때도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한 번만 더 가주세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가족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죽기 직전에도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반대했다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있으면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커튼을 탁 친 다음에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마지막까지 완강히 거부할지, 누가 주님께 긍휼을 구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죽기 직전까지,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있을 때 죽기 직전까지, 때로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귀는 들릴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사람들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9절 20절 없는 말, 졸지 말고 하민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 로마 말로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 헬라.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말로 적어놓고 또 무슨 말? 영어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이죠? 중국말로 적어놓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한글로. 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샬라 중국말로 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세계 전체예요. 세계. 우리 지금처럼 뭐 세계가 많은 줄은 몰랐고 유대말, 히브리말, 히브리어, 유대인말, 이스라엘말, 그 다음에 로마말,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말 하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세 개를 번역을 썼는, 똑같은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 세계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온 인류 가운데 누가 속해 있어요? 나. 내가, 아니 다 있는데 내가 있으면, 내가 없으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있다. 할렐루야. 온 인류 가운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가상 치료를 하기 전에 거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3절 24절 요거 이야기 먼저 합시다. 주일날로 똑같이 말씀을 할 때가 드릴 텐데,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웃을 일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은 웃을 일이 없겠네. 우리 군산, 저희도 뭐 특별히 이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주일마다 유현이가 우리 집에 와요. 여러분 다 가잖아요. 우리 장로님 여기서 재정 정리하면 또 지난주는 또 그 헌금에서 또 이렇게 헌금 봉투에서 헌금을 꺼내주는
재정부 부원까지를 하면서 이제 끝나면 이제 저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가시잖아요. 갈 생각을 안 해. 갈 생각을 안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가면 특별히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올림픽 하는 거 저 씻고 저 위에 옷 다 벗고 더우니까 속옷만 입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의 너뚱이처럼, 제가 신의 나네처럼, 아니면 우리 하민이가 20살에 나와가지고 손자처럼 그냥 우리 집 식구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는데, 지난주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우리 집에 조리퐁이 있어서 얘가 좀 놀아주려고 제가 이렇게 애 보는 앞에 톡 던져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었거든.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 목사님은 톡 던져가지고 톡 받아 먹거든. 그러니까는 막 깔깔거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도 할 수 있어, 유연아, 그리고 사모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톡 하니까 돼요, 안 돼요? 톡 튀어나오고, 톡 튀어나오니까 유연이가 뭐라 그러냐 한참 웃었어요.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뭐라고 그랬겠으면 주일날은 바로 말할 텐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주일날 들어야 되니까. 오늘 못 오신 분은, 사모님은 이빨이 튀어나와서 안 된대. 이빨이 부딪혀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사람이 이가 좀 하나 튀어나왔거든요. 거기 부딪혀서 안 된대.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지만 안 웃어. 그 말을 해놓고 지만 안 웃고 둘이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지지난주에 왔을 때 우리 사람이 왜 녹여서 먹는 우리 정원 선생님이 주신 줬던 비타민이 있어요, 신거. 그거를 이렇게 잘라 지난주에 줬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거기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거기 가더니 비타민이나 먹어볼까? 그러더니 이렇게 빼더랍니다. 거기 한 10개가 이렇게 쪼록 두 줄로 돼 있거든요. 한 줄을 쪼르륵 떼더니 요거는 먹고 요거는 가져가야지. 그리고 주머니에 넣다라는 거예요. 6살짜리도 소유하고 이 소유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요만큼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잖아요. 반 잘라서 나 먹고 목사님들이 하지, 게 아니라 잘라서 먹고 집에 가져가야지. 그래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어주십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이 말 하려고 지금 제가 유연히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군인들이 자기 몫으로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우리는 지금 같으면 줘도 안 입고 돈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갈 텐데, 그때는 겉옷이 한 사람에게 보통 서민들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나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 부족하니까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군인들이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도 군인들이 가져가는데, 다른 겉옷은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만든 거라 찢지 않고, 요거를 군인이 4명이면 1명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장면을 요한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시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얼른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며,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제비 뽑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단 말이죠. 예수님은 속옷까지,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온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고 심지어는 소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이 아프면,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몸이 많이 아프면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좀 덥기만 해도 얼마나 짜증을 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가장 극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한 분노, 복수심, 원망, 이게 일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다면 열정이 아닌 성품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성품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신앙의 긍휼이 쌓일수록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이런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나는 나고, 그렇게 성경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뭐 저부터 마찬가지지요. 참 안타까운 것이 변화되지 않는 성품. 저는 참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뭐죠? 2. 예수 1년 믿은 만큼 변화되고 10년 믿은 만큼 변화되고 20년 믿은 만큼 변화되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한 번 읽은 만큼 변화되고 2번 읽은 만큼 변화되고 3번 읽은 만큼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영래 권사님 올해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한호 장로님? 아니 장로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막 5번 읽었다고 너무 잘. 김영래 권사님 성경 2번 읽은 만큼 변화됐습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거꾸로 5번 읽은 만큼 장로님 변화됐습니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왜 많이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보면서 큐티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장구반 하시는 분 빼놓고, 그러면 제가 또 빼오는 게 되잖아요. 장구반 하시는 분들, 그 사람 그분들 말고 주일날 밥 먹고 한 30분 40분 정도 저랑 같이,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이 교재가 매일 성경이잖아요. 그 매일 성경을 조금 깊이 저랑 같이 큐티하는,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1년 내내 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9월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함께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우리 봤어요. 누가복음 24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죠. 지금 나도 너무 힘든데, 나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죠.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야기가 가능성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이 권사님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옛날이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엄청 힘어 우리 찬양합시다. 그렇게 권사님하고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하고 내 영혼이 엄청 힘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김영래 권사님, 병원에서 권사님이 할 일이 있어요. 권사님, 나는 목사인 나는 병원에서 할 수 없는데 권사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곳에서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권사님은 그들한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그들한테 옆에 있는 환자들, 또 간호사, 또 의사들한테 나는 곧 죽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고 나처럼 꼭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담당 선생님이 오면 듣거나 말거나, 또 간호사 선생님이 오면, 아니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서비스 직업인데 들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함께 또 동조해주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점점 몸이 호전이 되어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지 않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 권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죽기 전에, 옛날 여기 호박라이트라고 있었어요. 그 터미널 뒤에 호박라이트, 거기에 호박라이트 오라고 크게 이렇게 그 포스트 문구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자 호박라이트. 이렇게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명 꼭 전도하자. 그 권사님, 내가 죽기 전에 한 명 꼭 전도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기 전에 한 명 꼭 전도하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통증도 조금씩 사라지고 그때부터 몸이 점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 권사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내 형편이 전도할 형편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나도 죽기 전에, 아니 죽기 전이라 그러면 기간이 너무 많아. 올해 한 명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전도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한 명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래 죽으면 어떡해요? 한 명 전도하고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올해 한 명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김영래 권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전도가 돼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 안 해요? 뭐랍니까? 다다음 주에 할렐루야. 우리 저 김용래 권사님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전도는 안 된다라는 거야.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양이네. 그래요? 네, 그래요. 죽기 전에 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 올해 죽으면, 한 명 전도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 유한호 장로님, 죽기 전에 몇 명 전도해야 됩니까? 네? 아니, 한 100명 해야 100살까지 사시지. 100명 할 때까지, 죽기 전에 10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명 전도할 때까지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오래 살면 싫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날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다 오늘 좋은 분이었고 너무 잘 들으니까 또 이게 또 용기가 생겨가지고 또 오래 하네. 주일날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은 그래서 금요일은 좀 자세하게 할게요. 싫으면 손 들고, 저는 반대합니다 하시면 짧게, 주일날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주일날은 그냥 짧게 할 수밖에 없고, 금요일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걸 다 전하려고. 그래도 되죠? 당신은 싫으면 가.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본인이 은혜가 없는 줄은 잘 모르고. 자,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가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잘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좀 조금 음식도 대접해주고 싶고 좋은 곳에서 모시고 가고 싶고 그랬는데 늘 그게 마음이 안 아팠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들 노릇을 제대로 지금 못하신 거예요. 33살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마지막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 여인이 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양손에 박혀 있고 다리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에 대한 염려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고통의 순간에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바쁘다고, 뭐 하다고 바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공경하지 못하고, 전화 한 통화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부모님한테, 멀리 계시는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화, 그 다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김아민 잘 들어. 저는 아무도 안 계세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입니다. 여기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두 분 다 계세요. 우리 저기 장모님이 전화하면 엄마 빨리빨리 말해, 빨리빨리 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나서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부모님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일날 가시지 마시고 평일날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 전화 한 통화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못해드린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릴 걸, 한번 꼭 안아줄 걸, 그런 후회들이 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는 부모님한테 멀리 계시면,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꼭 한번 전화, 어떠시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군사님 왜 우세요? 말해봐요. 미국에서 전화 안 한다고? 전화를 엄마가 어디 야매해요. 뭔 이야기? 전화를 엄마가 어디 있어서 아멘 하시고. 엄마도 없는데 아멘 한다고? 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 리모컨에 파워라고 돼 있어. 그거 누르면 돼. 그 전기가 잘 코드가 연결돼 있나 봐봐. 자, 저 보세요. 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온전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목마름, 가시면류관, 채찍, 조롱, 멸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위에 없어?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뭐 착하게 살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요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후 숨진. 참 멋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 아버지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러지 말고,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참, 자녀인 내가 봐도 참 멋있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 고백과 함께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그 말, 7 가상 7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될지, 그 많은 부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죽음의 순간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